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주기도문에도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이미 거룩하시지만 그 자녀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살라는 말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다.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그 아들이 한 번은 지내서 어떤 이스라엘 남자와 싸웠다.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저주하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끌고 모세에게로 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밋인데 단 지파에 속한 디브리라는 사람의 딸이다. 네, 사실 이제 뒤에 보면 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굉장히 극단적인 내용이에요. 자,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 이집트 남자와 이스라엘 여자 사이에 태어난 호녀라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다투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모세에게로 끌고 왔죠. 그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입으로 하나님이란 단어를 말하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생각을 해서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으면 넘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겼죠. 그런 상황에서 모독을 했으니 이건 진짜 큰일 난 사건이잖아요. 단순 사건에서 신성 모독으로 발전한 사건이죠. 자, 모세도 너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자, 13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를 저주하는 말을 한 그를 너는 집 바깥으로 끌어내라. 나에게 저주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그 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온 회중은 그를 돌로 쳐라. 자, 하나님은요, 그를 집 바깥으로 끌어내서 그 저주하는 말을 들은 그 모든 사람들, 그 공동체에게 손을 얹고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거죠. 신성 모독은 공동체에서 용납될 수 없는 죄이면서 또 동시에 공동체에서 잘 가르치고 근절해야 되는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공적인 증언과 처벌을 하는 거죠. 또한 이 처벌을 받는 대상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반대로 그들의 삶도 책임지신다는 의미죠. 자, 15절.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일러라.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 사람이라 하여도 절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은 외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사형에 처한대요. 이것을 통해서 법의 공평성과 신성 모독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죠.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어. 관계없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을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음이잖아요. 영적인 죽음이잖아요. 글쎄 이렇게 진짜 돌로 때려서 죽임으로 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의 영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17절. 남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짐승을 죽인 사람은 생명으로 생명을 갚아야 하므로 살아있는 것으로 물어주어야 한다.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입힌 만큼 그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혀라. 부르뜨린 것은 부르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남의 짐승을 죽인 사람은 그것을 물어줘야 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 법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사는 외국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전하니 사람들은 주님을 저주한 그를 진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하였다. 자, 동태복수법에 대해 나와 있죠. 잘못을 했을 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물어준다는 의미죠. 사실 이거 동태복수법 너무 과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요,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존재가 아니라요. 진짜 몇 배는 대갚아줘야 속이 풀리는 존재잖아요. 그것을 막는 법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것을 적용할 때에는 자비와 긍휼을 더하라고 하셨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 이름의 거룩함을 지키자. 이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짐,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음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과의 끊어짐 자체가 죽음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살자. 1번과 연결된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진짜 너무나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었어요. 자,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이모집에서 고기 파티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애들이 소고기 먹을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고기를 해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해주자만 하고 그 구울 수 있는 그릴을 안 산 거예요. 갑자기 어저께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코스트코를 갔어요. 그릴 사러. 근데 만만치가 않고 너무 비싼 거예요. 사실 그릴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거든요. 미국 같은 데는 그릴이 너무 흔하니까 싼데 이제 수입하다 보니까 비싸지는데 이 그릴을 유일하게 한국에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요. 그 PX 있죠. 미군 부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본부장님하고 이제 이 내용을 공유하면서 빨리 그 미군 부대에 누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 본부장님이 좀 돌격 대장이거든요.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그래가지고 인스타그램에 막 올리셨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그릴에 대해서 워낙 잘 아니까 그 어떤 그 모델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거 혹시 안 쓰시는 분이나 아니면 후원하시고 싶으신 분 얼른 알려달라고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막 다급하게 연락이 온 거예요. 누군가 그거를 기부했다는 거죠. 누구겠어요? 네, 맞아요. 우리 오이 패밀리죠. 근데요, 너무 기가 막혀요. 그 자매는요, 결혼하기 전부터 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 SNS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저를 팔로우하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한 자매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가정이 이제 제주도로 놀러 갔는데 그때는 이제 놀러 가도 무조건 다 아침에 성경 공부해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시간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족하고 시간을 보낼 수가 없고 그날도 이제 관광지에 가가지고 아이들은 이제 아침 이렇게 오메기 떡 이런 거 먹고 저는 앉아서 쪼그리고 성경책 펴고 막 이렇게 적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적고 이제 딱 올렸는데 세상에나 누군가 나한테 진남쌤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SNS에 제주도 왔다는 얘기를 듣고 우연히 만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그 순간에 말씀 올리는 순간에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념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됐어요. 진짜 가족이죠.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결혼을 했고 또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인공수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막 간절히 기도하고 또 안 돼가지고 결국 남편 따라서 미국을 갔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두 자녀를 주셨어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예쁜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이거를 후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거 아세요? 자, 아까 얘기를 조금 돌아가서 지금 이제 그 PX에 있는 미군 부대에 있는 거를 사야 제일 싸게 살 수 있다. 이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 자매의 남편이 미군인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으로 갔으니까 사실 상관이 없는 일인데 마침 이때에 휴가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3주 동안. 이 타이밍도 기가 막힌데
이 남편분이, 이 형제가 미리 그릴에 대해서 이제 뭐 사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릴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릴 살려면 뭐가 좋은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휴가를 나왔지. 더 소름인 거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어떤 지역에 있는 미군에 그 들어가는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기를 한 거 있죠? 아니, 어쩌면 이래요? 진짜 소름이지 않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시더라고요. 그릴 하나도 그냥 예사롭게 주시지 않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지금 더 한 가족이 됐잖아요. 이렇게 오이 패밀리가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진짜 가족이구나를 정말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디렉션을 주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우리 오이 패밀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부끄럽지 않는 그런 멋진 인생 살면 좋겠어요. 저 기적 스토리만 얘기하려면 날 셀 수 있는데 오늘은 이만큼 할게요. 세 번째, 공평함을 유지하되 자비와 긍휼을 잊지 말자. 공평한 거 굉장히 중요해요. 법을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해요. 질서 유지가 돼야지만 공동체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자비와 긍휼이 더해져야지만 진짜 하나님 자녀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기를 소원하며 고고싱해요.